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녀로 또한 예수님을 인생의 모델로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줄 압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또한 오늘 이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매 맺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8월 달에 아주 평범하지만은 아름다운 소식 하나가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북 고창군 성송면에서 희석농장이 있어요. 그 희석농장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열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열려버린 거죠. 이 포도나무 하나에서 4,000송이가 열린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일본에서 그 기네스북에 올린 것이 뭐냐면요, 일본에서 3,000송이가 올린 것이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네스북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3,000송이가 열리고 우리나라에서는 4,000송이가 열렸어요. 엄청나게 열려버린 거죠. 그 희석농장의 이 도덕현 대표가 어떻게 그렇게 4,000송이의 열매를 재배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재배로는 그 4,000송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것은 이 포도나무 상태를 잘 알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 상태를 잘 이해하고 직접 제조한 퇴비 그리고 토양 관리, 시설 환경 관리 그리고 유기농 이것으로 이 건강한 나무로 가꿔줬대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를 그냥 단지 뭐 비료 주고 그다음에 뭐 시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나무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그러한 조건과 그리고 모든 그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의 비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보면은 건강한 나무가 정말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의 형태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번성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겨우 생존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갈수록 말라져가는 삶.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을 또한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환경일까요? 능력일까요? 조건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가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번성하는 삶이 있고 겨우 생존하는 삶이 있고 그리고 좀 갈수록 말라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라도 척박한 땅에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견 대표처럼 건강한 나무로 아무리요 여러 가지 많은 조건 속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건강한 나무로 그 모든 토양과 모든 환경 조건을 다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그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외적인 조건,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이 능력, 실력 이런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건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잃어버리면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바르게 심겨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능력에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은 그리스도에게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 36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는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심겨져 있어야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져야만이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7가지를 해요. 그 7가지로 자기 계시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된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이라고 단어를 쓰시잖아요. 나는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나는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요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I라고 썼으면은 Iam이라고 썼으면은 그냥 예수님 자신이 될 텐데 근데 이 여기서 나는이라는 말을 야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그 당시에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포도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14장에서는 어떻게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쫙 그 문을 열어보면은 그냥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무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가짜 포도나무들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식당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식당이 원조라고 말을 하죠. 원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원조가 누구냐? 그 원조가 바로 자신이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요, 이 성전 이 문이 있습니다. 성전의 문에 보면은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 형상이 딱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상장에 보면요, 이 포도나무 2개가 쫙 이렇게 있는 것들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황금으로 해가지고 딱 포도나무 2개 딱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 문을 들어다니면서 자신들이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 포도나무는 나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원조는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참 원조는 나다 밝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가짜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주님과 그 포도나무가 단절돼 버리면 가지는 말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항상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지가 꺾여버린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참 포도나무이신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붙어 있고 누구에게 붙어 있어도 그 가지에서 주님과의 가지에서 떨어지면은 말라져 시들어 가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본문의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자,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이유,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요. 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그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봉사의 열매, 헌금의 열매, 이런 열매도 다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그 비결이 뭘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4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럽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확한 의미로 표현하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계속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 참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붙어 있다면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타아노스입니다. 이 라틴어로 크리스티아 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모든 중심이 다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이제는 누구 겁니다? 누구 겁니까?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이 있어서 늘 그리스도에게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5년 믿고 10년 믿으면 30년 믿으면 40년 믿으면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딱딱 딸락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한 그런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도 예수를 믿는 순간 돌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고 살아가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참 포도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수액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수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뿌리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잘됐다 뭐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전부, 그리스도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정말 수액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된다. 진정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 그러면 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붙어있는 가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열매는 누가 맺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붙어서 뭐 어떻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뿌리에서 수액을 받아서 그 공급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내 인생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일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우리에게 자식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뺏어가도 아무 하나님 앞에 대꾸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인 가지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 가지인데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지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깨끗하게 한다, 가지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치시는데 두 가지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한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지치기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농부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지 작업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우리 옥상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블루베리, 뭐 상추, 고추 뭐 다 심어놨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한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늘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빌어주고 그리고 물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우리 정무권 권사님이 그 밑에 있는 걸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추도 가지치기를 해주고 이제 다른 작물들도 가지치기를 해주니까 위에가 싹싹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가지치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주님과 딱 붙어 있어서 가지가 되어가지고 주님과 붙어 있는데 주님께서 수익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다 주십니다. 주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맺을 수 없는 가지들은 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존심이 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면 자존심 가지치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지치기 해주지 않으면요, 포도나무는 그냥 무성하게 그냥 번질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치기를 하듯이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치기를 하라. 여러분, 두려움, 실패, 고통, 자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수많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 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눈물 날 수 있죠.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통해서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더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수액을 공급받아서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열심히 주님 앞에 붙어 있으니 건강한 내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우리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시게 해라. 너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시게 해라. 열매 절대 맺지 못한다.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열매 맺으려면은 가지시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짤막한 본문 속에서요,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비밀. 열매를 맺는 비밀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라.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어떻게 노력하는데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시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맺혀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열매를 원한다, 뭐 열매를 맺으라,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열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에게요, 주님께서 과실을 맺으라는 말을 한마디 안 하십니다. 15장 전체 한번 찾아보세요. 너가 과실을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한마디 없습니다. 네가 과실을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과실을 많이 맺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한마디 없습니다. 8절 말씀에 그나마나 가장 가까운 말씀인데 열매를 맺으면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이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히려 4절의 말씀에 오세요. 4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는 맺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이 열매 저 열매 이 열매 어떻게든지 맺어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저절로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가지인데 이 가지는 스스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 나에게 붙어 있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가 되어져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 수억, 정말 주렁주렁하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조금도 할 수 없다. 주님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과실 맺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해지고 아무리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보세요. 우리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코로나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만큼이요. 이 정말 이 코로나 아주 우리 얼마나 작은 세포입니까? 이 작은 세포가 지금 온 세상을 다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요? 뭐 북한이 핵을 쏘고 뭐 해도 뭐 그렇게 자랑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작은 세포 하나만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그도 또한 그 작은 연약한 존재로 죽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하시지 않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는 맺는다. 열매 내가 맺어갈 테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너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액을 먹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자, 열매 맺는 비밀이 뭐였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자, 일단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내 안에 가지치기를 해라. 늘 이 가지치기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농부가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마다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올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렇게 못 살았으면은 그럼 내년에 그 가지를 또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불쌍하다고 그렇게 내가 정말 자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그렇게 못했다고 자각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못했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 열매를 맺으라. 너 이렇게 왜 이렇게밖에 안 했어라고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안 되면 또 가지치기 해. 그리고 비밀이 뭐 있어요? 내 안에 거해. 그리고 방법은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해라.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깊은 기도. 자, 7절 보십시오. 7절. 자, 함께 있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참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정말 멋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결.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기도해라. 근데 기도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거하면이에요. 내 말이 거하면이 무슨 말일까요?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라. 주님의 말씀 담으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는 방법은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입술에 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라. 그리고 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주시옵소서, 뭔가를 주시옵소서, 소원한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누리는 게 그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뒤에 간구예요. 앞에는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거, 너가 원하는 건 간구예요. 너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근데 그 간구 이전에 뭐예요? 주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떤 기도, 내가 뭐 유사한 기도, 뭐 어떤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죠. 아 주님 내가 오늘 이랬어요. 주님 뭐 했어요. 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어때요? 기도하면 다 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는 거예요. 안 주면 화내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는데 다 구했는데 안 주면요 오만상을 그냥 찌푸리면서 막 삭대질까지 해요. 이게 기도일까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예요. 근데 그 간구 이전에 주님은 뭐예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니까 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 시편 16절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다윗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습니까? 16살에 그 왕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리고 몇 수십 년을 통해서 정말 그 다윗이 막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 그 쫓겨다니지, 자식에게 배반당해서 당하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울고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 기도예요. 그게 뭘 달라고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게 그게 기도인 겁니다. 이거를 깊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왕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왕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왕이 되지 못하고 왜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왕권 주십시오. 회복하게 주십시오. 왕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 한 분, 오직 한 가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만 구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권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 깊은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물러 있죠. 여러분 조지물러가 처음부터 5만 번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10년간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1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달라고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온 건 없어요. 뭐든지 다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정말 조지물러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기도 방향을 바꿨어요. 달라고만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주님과 먼저 교제하자. 주님과 먼저 교제하자. 그래서 뭘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과 먼저 교제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응답하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알았어요. 그랬더니 원하는 대로 다 주시더래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배워야 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배워야 된다. 조지물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다 주시더래요. 그냥. 여러분 우리 선배들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습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늘 선배들이 외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중요한 게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방법을 좀 바꾸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만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확 응답을 주시거든. 그것들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보고 그리고 주님과 늘 함께 그렇게 교통하면서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원하면 다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리고 그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속에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물러가 5만 번 어디서 응답받았어요?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 속에서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원하는 데 구하라 하기 전에 주님과 깊은 만남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간구하는 거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아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보라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거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과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기도는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고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뉴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수백만 마일을 떨어진 우주 공간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신다. 쉴 수 없이 연구만 했던 이 뉴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몰입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과실을 맺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또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소원 가지고 여러분 가지 잘라내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깊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